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3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7번째 날 3번째 이야기. 리날도 수사가 세례를 준 아이의 엄마와 누워 있는데 남편이 돌아와 그들이 한 방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자 그들은 수도사가 기도문을 외워 아이의 병을 쫓아내는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필로스트라토가 파르디아의 앞말에 대해 에둘러 말하는 방법에 대해 몰랐던 탓에 교양이 있는 분들은 묻는 척 해야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걸 알고 왕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청했습니다. 그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던 엘리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부인들이여, 귀신을 쫓아낸 에밀리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주문에 관련된 다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에밀리아님의 이야기만큼 재미나지는 않지만 주제에 맞는 다른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으니 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옛날 시에나의 당당한 가문 출신으로 아주 반듯한 청년인 리날도가 살았어요. 그는 이웃에 살던 어느 부자의 아름다운 아내에게 뜨거운 연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일 의심을 사지 않고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만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텐데 하고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그럴 만한 기회가 보이지 않았고 부인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대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남편과 친분을 쌓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전했으며 결국 뜻을 이루었어요. 아이의 대부가 되어 아내자 부인과 대화를 나눌 훌륭한 구실이 생기자 남자는 이를 기회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심중을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남자 눈의 움직임을 통해 부인도 이미 충분히 짐작하던 바였죠. 그런데 그렇게 입 밖에 낸 것이 부인에게는 싫지 않은 일인 듯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리날도는 무슨 까닭인지 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의 생활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 생활을 고집했답니다. 처음에 수사가 되었을 때는 그녀에게 품었던 사랑이나 그 밖에 다른 허영심 같은 것들을 옆으로 밀쳐놓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수사복도 벗지 않은 채로 다시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칠에 탐닉하기 시작해서 고급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우아하고 맵신하는 것들을 걸어 모으며 노래와 시, 발라드를 짓고 부르는 등 그런 비슷한 일들로 가득 찬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짓들이 우리 리날도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수사라는 자들이 하는 꼴이 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수치스럽답니다. 그들은 비대한 몸집이나 혈기 왕성한 얼굴에 보드라운 옷을 걸치면서도 그런 모든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아요. 비둘기가 아니라 벼슬 세운 의기양양한 수탉들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거리를 활보하죠. 게다가 더욱 나쁜 것은 그들의 방이 화장용 연고나 유약이 가득 든 항아리며 다양한 과자가 든 상자들, 증류수와 기름을 담은 병과 단지들, 그리스산 포도주와 백포도주 병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최고급 포도주 병들로 넘쳐 흘러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도사의 방이 아니라 고급 술이나 향수를 파는 가게처럼 보일 정도라는 점은 그냥 지나쳐 가기로 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통풍 환자라는 게 알려져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절식과 거친 음식 그리고 절제된 생활이 사람을 날씬하고 섬세하게 만들고 건강을 유지시킨다는 걸 사람들이 아예 모른다고 믿는 거예요. 절제된 생활을 하면 병에 걸려도 최소한 통풍에는 걸리지 않죠.
이 병을 고치려면 간소함과 그 외에도 수사로서의 모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은 청빈한 삶과 철야의 수련, 기도와 공부가 사람들을 창백하고 힘들게 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이유로 성 도메니코나 성 프란체스코가 혼자 4벌의 수도복을 가지지 않았고, 또한 그 법에 직물부터 물을 들여 색채를 두드러지게 하고 오래 가게 하는 보드라운 천이 아니라 자연 색채의 거친 면으로 된 것을, 그것도 모양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위를 쫓으려고 입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하느님이시여, 이런 자들을 배려하소서. 오로지 살이나 찌우는 단순한 소박한 자들의 영혼은 보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리날도 수사는 옛날 기분으로 돌아갔고 아내자 부인을 열심히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보다 더 대담해져서 전에 없이 집요한 태도로 그녀에게 품은 욕망을 뿜어냈죠. 순진한 부인은 그렇게 끈덕지게 구애를 받다 보니 리날도 수사가 보기보다 멋진 사람인 듯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간절히 요구하면 여자들은 다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렇게 집요하게 시달리다 보니 부인도 그런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리날도 수사님, 수사님들도 그런 걸 하시나 봐요. 이에 대해 리날도 수사는 이렇게 대답했죠. 부인, 이 수사복 따위야 아무 때라도 쉽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수사가 아니라 여느 남자처럼 한 사람의 사내로 봐주시겠습니까? 부인은 웃느라 입을 찡그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수사님은 제 아이의 대부시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중세의 관습과 신앙에 따르면 대부 대자 관계는 혈연 관계만큼이나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대부와 결혼을 한다든지 관계를 맺는 것은 근친 상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나쁜 일일 겁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큰 죄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큰 죄가 아니라면 수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자 리날도 수사가 말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포기하신다면 부인은 바보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자매하는 자는 대부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세례를 준 나와 아이를 키운 부인의 남편 중 누가 더 아이와 인연이 있을까요?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야 제 남편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부인과 잠자리를 하시나요? 하고 수사가 말했어요. 그럼요. 하고 부인이 대답했죠. 그렇다면 부인 남편이 아이와 나보다 더 인연이 있으니 나도 부인의 남편처럼 부인과 잠자리를 해야 되겠군요. 부인은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알 길이 없었고 마음을 바꿀 생각도 별로 없었지만 말만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척 했든지 이렇게 말했어요. 수사님의 현명한 말씀에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의 대부임에도 그의 소원대로 몸을 맡겼어요.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의 대부라는 장막 뒤에서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었던 까닭에 더 안심하다고 더 여러 번 만남을 즐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리날도 수사가 부인 집으로 가니 무척 예쁘고 귀여운 부인의 하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사는 데리고 간 동료더러 그녀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라고 하고는 같이 다락방으로 올려보냈죠. 그리고 난 뒤 부인과 함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방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서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남편은 침실 입구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부인을 불러댔어요.
아니자 부인은 이 소리를 듣고 말했죠. 난 이제 죽었어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양반이 우리가 친한 이유를 알게 될 거라고요. 리날도 수사는 두건도 벗고 견이도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라 부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인 말이 맞아요. 옷이라도 입고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부인이 문을 열면 남편이 내 꼴을 볼 것이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군요. 부인은 언뜻 묘안이 떠오른 듯 말했어요. 어서 옷을 입으세요. 다 입거들랑 이 아이를 안고서 제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제 말을 적당히 받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저에게 맡기시고요. 사람 좋은 남편은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부인은 지금 가요 하고 대답하고서 몸을 일으켜 밝은 낯을 하고 방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죠. 여보, 정말 다행히도 우리 아이의 대부이신 리날도 수사님이 와주셨어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오늘 아이를 잃을 뻔했지 뭐예요. 어리석은 열혈 신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말했죠. 무슨 일이야? 오, 여보, 방금 전에 아이가 실신을 했지 뭐예요? 저는 아이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던 차에 우리 아이 대부이신 리날도 수사님이 때맞춰 오신 거예요. 그분은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인, 이건 아이의 뱃속에 벌레가 생긴 겁니다. 벌레가 심장까지 올라가면 여지없이 죽고 말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기도문을 외워 벌레들을 모조리 죽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가기 전까지 이전처럼 건강한 아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려면 당신이 응당이 있어야 했지만 하녀가 당신을 찾지 못하자 수사님은 함께 오신 동료를 하녀와 함께 이 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사에는 아이의 어머니 이외에는 아무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기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할까 싶어 그분과 제가 여기로 들어와 방문을 잠근 거예요. 아이는 아직도 수사님이 안고 계세요. 함께 오신 수사님이 기도를 끝마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 봐요. 아마 이제 끝났을 거예요.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이 말을 모두 믿은 열혈 신자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의 아내의 말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다만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이를 봅시다. 가지 마세요. 다 된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기다려봐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으면 제가 부를게요. 리날도 수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여유롭게 옷을 입은 뒤 아이를 안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서 불렀어요. 부인, 주인 어른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열혈 신자가 대답했죠. 수사님, 접니다. 그러시군요. 이리로 오시지요. 하고 리날도 수사가 말했어요. 열혈 신자가 그리 가자 리날도 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저녁에 돌아와 살아있는 아이를 못 보는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세요. 그리고 암브로지오 성자의 성상 앞에 아이와 같은 크기의 조상을 조로 깎아 바치십시오. 암브로지오 성자는 밀라노의 수호 성인인 성 암브로지오가 아니라 시에나 출신의 도메니카 성자인 암브로지오 산세토니를 가리킵니다. 그는 1288년에 시에나 코무네에게 예배당을 헌납받았습니다. 브로지오는 멍청한 혹은 우둔한이란 뜻인데 암브로지오라는 이름을 이용해 이 속뜻을 암시하는 속어적인 표현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분의 공덕으로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리신 거니까요. 아이는 아버지를 보더니 달려가 안기며 재롱을 부렸어요. 아버지는 아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무덤에서 꺼내오기라도 한 듯 입을 맞추고 아이를 고쳐주었다는 대부에게 감사의 말을 늘어놓았죠.
한편 리날도 수사의 동료는 하녀에게 주기도문 하나가 아니라 아마도 4개 이상은 가르쳐주고 어떤 수녀에게서 받은 하얀 마직 지갑을 선물로 주면서 자신의 열렬한 신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부인의 방에서 열혈 신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그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살며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무사히 마무리된 걸 보고는 아래로 내려가 방으로 들어가 말했죠. 리날도 수사님, 지시하신 대로 4개의 기도문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리날도 수사가 대꾸했어요. 형제여, 참으로 수고가 많았소. 자앙합니다. 나는 주인 어른이 돌아오셨을 때 2개밖에 외우지 못했는데 말이오. 그러나 그대와 나의 노력으로 하느님께서 은총을 내리셔서 아이가 다 나았소. 열혈 신자는 고급 포도주 과자를 가지고 오게 하여 이들의 대부와 동행한 수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는 집 밖으로 나가 그들을 전송하고 난 뒤 지체하지 않고 납상을 주문해 암브로지오 성자의 성상 앞에 다른 동상들과 나란히 매달라고 보냈답니다. 물론 밀라노의 성 암브로지오는 아니었죠. 여기까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7번째 날 3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